이 시간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삶이고,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필요 조건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신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여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시편에 고백되어져 있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단순히 믿음과 신뢰의 그런 감정을 소유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신뢰하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삶을 위한 필요 조건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과 내가 신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한 주인만을 섬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때로는 한 주인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때로는 마음을 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을 반 나눠서 한쪽에.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을 택하면 한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이쪽을 택하면 이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중하게 여기고 또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한쪽을 사랑하면 분명히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을 경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나는 그것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를 확 추구하면서도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 없이 문제 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삶과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조화롭게 될 것이라고 보죠. 근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인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내서 한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근데 순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을 섬긴다 하지만 섬겨야 할 것들 중에서 내가 편집을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가 조금 버거워, 어려워, 부담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취사 선택. 마치 요즘 차들이 잘 나오죠. 차들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루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 선택하면 선택된 대로 선택된 차가 나오는 거죠. 식사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샌드위치 가게에 갔더니 샌드위치 가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빵의 종류부터 고릅니다. 들어가는 치즈도 고릅니다. 야채도 선택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소스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처럼 내가 취사 선택하는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취사 선택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것. 왜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순종을 못하는가? 바로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것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또는 세상적인 내 야망도 때론 내려놔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의 삶을 위해서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섬기는 삶,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순종의 삶,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뒤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되돌아가 버리는 것.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과감하게 전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자꾸 가다가 되돌아보게 되죠. 되돌아보게.
재밌는 것은 어렸을 때 어떤 동화 속이나 전래동화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스토리가 꼭 있습니다. 뭘 전해주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리스 신화에도 종종 나오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뒤돌아보는가? 어떤 호기심도 있을 수 있죠. 또 뒤돌아보게 되는 게 어떤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미련입니다. 미련. 훅 털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털어버렸다고 뒤돌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싶은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 안에서 망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의 가족들이 다 떠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풍요로웠고 쾌락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자꾸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출발했다면 앞으로 전진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것에 대해서 미련 가지면 안 되죠. 옛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새로움으로 나가야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것처럼 나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고 미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보의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근데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밀어내고 있는 것. 내가 중심에 모셨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변으로 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옛날엔 내가 가장 중요했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고 내 생활 모든 것도 내 중심의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주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운전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운전대를 이렇게 탁 틀고 싶은데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운전대를 뺏어와서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코스로 막 가려고 하죠. 결국 옛 생활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서 주님을 밀어내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드렸는데 그 운전대를 다시 내가 되찾아오려고 하는 인본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주권을 내가 다시 취하거나 혹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했던 데마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데마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고 실제로 제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단하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힘든 복음 사역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수고한 하나님의 제자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련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보다 컸기 때문에 결국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초창기에만 이렇게 믿음이 자리 잡을 때만 확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리 잡고 성장하고 직분자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사단이 뭐 나를 흔들어 놓거나 유혹할 거리가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기 위한 그런 함정을 늘 놓지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유혹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 근데 성경을 쭉 봤더니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물질, 돈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쉽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돈으로,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유혹하면 누구나 흔들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나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어떤 유혹의 작전과 함정을 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의 놀라운 특별함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과 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제자도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물질 앞에서 돌아섰던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가룟 유다가 물질만으로만 아니었겠죠.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과 함께함으로 꿈꿨던 어떤 이상향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하고 격차가 있었겠죠. 자기는 어떤 세상적인 혁명을 생각했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어떤 뭔가를 바라봤다면 주님께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큰 길이 달랐음을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더 크게 격차가 느꼈음을 발견했겠죠. 그런 가운데 물질을 갖고서 유혹했을 때 결국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물질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 결국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육상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100m 육상을 달거나 이걸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달리기 할 때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꼬린 지점. 목표를 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냥 달릴 때 그냥 바닥만 보고 막 뛰는 친구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 하면 땅 하면은 이 6, 7명이 동시에 뛰는데 바닥만 보고 막 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를 봅니다. 옆에.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잡. 또 어떤 친구는 빠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록이 자기의 능력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밑을 보고 달리거나 옆을 보고 달리거나 되돌아보는 그런 행위 때문에 자기 기록을 깎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달리는 방법은 뭐냐면 꼬린 지점을 보고서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달리다가 밑에를 봅니다. 밑에. 좌우만 봅니다. 심지어는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 세상 것에 대한 것에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밑을 보기도 하고 달리면서 옆을 보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장은. 믿음 11장을 보면 쭉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달렸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있던 그 삶, 현생의 삶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죠. 바로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이 나의 본향이라면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되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았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필요한 조건은 되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이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뢰할 때 그것은 한 주인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되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다 이전의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크게 나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뒤돌아보지 않는 삶,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